오늘은 다 맞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40인데 아마 저와 비슷한 연대를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때, 제 중학교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게임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한 번은 아마 해봤을 거고, 이때 안 하셨던 분들도 아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게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실된 시간인데 자꾸 표정으로 뭐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 종족이 테란이라는 종족인데요. 이 종족이 옆에 이 보석처럼 생기는 게 미네랄인데 이거를 캐요. 그래서 가져오면 돈이 쌓이거든요. 이 돈이 쌓이면 저기 앞에 하얀 어깨에 이렇게 뽕 달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마린이라는 친구들인데 총을 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 다른 사람의 기지를 다 없애면 이기는 게임이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 마린이 엄청 세요. 그런데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마린이 세긴 한데 이전만큼 세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좀 하찮아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이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면요, 다른 건물을 또 지을 수 있게 되고, 다른 건물을 지으면 저 마린 말고 탱크를 뽑을 수가 있어요. 탱크를 뽑게 되면 탱크가 빵 쏘면요, 마린은 저 멀리서 아직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거리가. 탱크로 가다가 총을 쏘러 가다가 탱크가 먼저 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탱크를 막 많이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애가 다른 건물들을 또 막 짓기 시작해요. 그걸 짓고 나면 뭘 뽑을 수 있냐면요, 비행기를 뽑을 수 있어요. 커다란 비행기 이름이 배틀크루저. 저도 아주 잊고 지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틀크루저를 뽑으면요, 탱크를 쏠 수 있어요. 탱크는 배틀크루저를 쏠까요, 못 쏠까요? 못 쏴요. 현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에서 탱크는 비행기를 못 쏴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어떤 유닛을 어떻게 뽑느냐가 승리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빌드업. 빌드업 한다고 그래요. 빌드업을 잘해서 유닛을 잘 뽑아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이 빌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이 저를 보다가 오늘 그럼 이거 빌드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원고가 유출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성도님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서도요, 뭘 잘해야 이긴다고요?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이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상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로 왔거든요. 석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상담으로는 미국에서는 DSM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요. 제가 공부할 땐 DSM-4TR이라는 버전까지 나왔고요.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은 DSM-5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두 권 다 샀어요. 책이 막 이만합니다. 딱 책 사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거죠. 그동안 내 친구였어.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이셨어. 하지만 그때부터는 뭐예요? 너는 DSM에 뭘 진단? 295-4. 너는 이런 질병이 있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건데 요게 좀 걸리는 것 같고 10개 중에 3개가 걸리는데 우울증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석사 과정 들어가서 첫 번째 듣는 과목이 진단 과목일까요? 아니요. 아동 발달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치료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듣고요, 뒤에 갔을 때 이 진단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프랙티컬한 수업들은 뒤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앞에 어떤 수업들을 끝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들. 여러분,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prerequisite이라고 부르죠. 앞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선행해야 하는 선행 과목들이 있어요. 이걸 끝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고 짜릿했어요. 41장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오라는 이 황제가 이 요셉, 팔려와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앉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할 때마다 나한테 다 보고하고 나한테 다 허락받고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야, 너가 다 맡은 거 해봐. 네가 다 맡은 거 해.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길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장에는요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요. 네, 42장 요거 말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일이에요? 요셉이 왜 힘든 인생 살았어요? 자기가 꿈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가 팔려와서 지금 이 힘든 고생을 했잖아요.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어디 한번 보자 꿈이 이루어지는지 하면서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는지 보자.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할 테면 해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미 요셉은 총리였고 맡은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총리, 힘이 없는 총리가 아니고 힘이 있는 총리였고, 그리고 그 실제로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 곡식 받아가야 되니까. 이때 여러분 성경 같이 읽고 있는 것처럼 곡식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집트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곡식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리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요셉 속으로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아마 저였다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어디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말했던 형을 딱 찾아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나야 꿈이 이루어졌지? 다시 해봐 그 얘기.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얘기해봐. 내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게. 막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던 막 인생의 쓴뿌리가 막 솟아오겠죠. 꿈이 이루어졌다고. 형 일어나봐. 나야 요셉. 네가 던졌지? 너 엎드려봐. 구덩이 파놨냐? 하고서 앞에 세우고, 옛날에 그 300 영화에서 보면 발로 밀잖아요. 그것처럼 한 명씩 세워놓고 이게 그 구덩이야 하면서 넣겠죠. 저였다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곡식 달라고 손 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총리가 돼서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다 맡은 그 위치에 올라간 게 누구라고요? 지금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빌드업이 있었을까요? 눈 뜨고 감고 딱 뜨고 일어나니까 어느새 내가 총리가 돼 있었을까요? 저는 MBTI 중에 N이거든요. 상상을 많이 해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눈을 딱 감았다가 뜨면 와, 막 이런 일이 나면 좋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인생에 빌드업 없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몇 살에 끌려갔는지 나오는데요,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요? 17살. 여러분 41장 46절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우리 수학 선생님이 있잖아요. 30살, 17살. 몇 년이 흐른 거죠? 네, 13년이 흘렀어요. 훌륭합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몇 년 빌드업한 거예요? 13년을 빌드업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빌드업하는 게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죠.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가는데 원래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거였는데 겨우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간 게 다행인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네가 했지, 그 얘기만 해도 막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안 한 건데 이렇게
누가 제가 했다 그러면 제가 안 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안 한 거라고요. 저 원래 그런 거라고요. 막 하면서 억울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안 한 거 같다가 누가 네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화나고 억울하잖아요.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 나랑 가까운 사람도 나를 다 배신하고 나한테 네가 그거 잘못한 거야 얘기할 때 얼마나 인생이 좌절이 되냐고요. 그걸 누가 경험해요?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종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어둡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 안 해요. 열심히 정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살아요. 결국 빛을 볼 것 같은 일이 와요. 2명의 하인을, 그 파라오의 하인을 섬기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꿈이 딱 맞아 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직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날 좀 꼭 기억해 주세요. 파라오한테 나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완전 잊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해준다고 말했는데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거 언제 챙기고 있어요. 내 인생 일로 가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얼마가 흘렀다고요? 2년이 흘렀어요. 나 얘기해 주기로 한 사람이 나가고 2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진짜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총 몇 년이라고요? 13년이라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 인생은 왜 점점 곤두박질 치는 걸까 하는 그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요? 수없이 했겠죠. 내 인생 이대로 그냥 이 감옥에서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우리 인생이 조금만 상처나도 조금만 잘 안 돼도 그거 힘들어 하잖아요. 1년만 지속돼 보세요. 여러분,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몇 년 동안 그 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크게 2가지를 빌드업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이에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13년을 기다렸다고요. 13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똑같이 평탄하게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년은 정말 끝도 없이 괴로웠을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서도 버림받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빌드업이 뭐예요? 그래서 요셉은 상처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내 형들이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한 명 정한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너 앞으로 왕따야, 우리가 너한테 얼굴 봐도 말 안 할 거다,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도 답장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마 상처되겠죠. 근데 실제로 말을 걸었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여기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 일어나더니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너랑은 같이 안 먹어. 이러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되겠죠. 그것도 상처가 되는데 갑자기 왜 나랑 안 먹어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막 다 집어 던지면서 저리 안 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수갑을 채우더니 팔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장난으로만 해도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리고 나선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이게 뭐냐? 내 인생 너무 하찮아지고 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이 시절들을 겪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해주냐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 성실하다, 나 너 믿어, 너 믿으니까 네가 이 집안 다 관리해 하고 다 맡겼어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누명을 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나의 충성을 다 바쳤던 이 주인으로부터의 배신, 형제로부터의 배신, 주인으로부터의 배신, 누명 쓴 이 모든 상처들,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소망을 걸었던 그 사람이 나를 또 떠나가고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요셉의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 상처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요셉이 하나님 놓치는 날이면 그 인생을 견딜 힘이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조금 회복돼요. 좀 고민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좀 낙담될다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이 좀 돼요. 뭐 미국 안에서 뭔가 병원 가야 되고 행정적인 일이 막 안 돼서 막 머리 아프고 막 두통 있고 어떻게 하지 막 화난다 이러고 있을 때 그 행정적인 게 풀리면 면허증이나 아니면 보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좀 풀려요. 그리고 막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막 재정이 풀리면 마음이 풀린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조금 풀리면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는 날에는 다른 거 붙잡을 게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낙담할 수 있는, 상처될 수 있는, 주저앉을 수 있는 이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힘들지? 너 감옥에 있는 거 힘들지? 내가 근데 함께 하고 있어. 네가 그때 꿨던 그 꿈, 네가 말했던 거, 네가 열심히 했던 거 다 헛수고인 것 같고 그냥 인생 막 살아야 될 것 같지? 너도 악하게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지?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 있지? 아니야.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여전히 너 붙잡고 있고 네가 꿈 그거 내가 준 꿈이고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만 더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 더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거라고요. 내 인생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하고 있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 날마다 회복되는 거,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에 있는지 저는 다 모르죠. 그런데 누군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는 과제는 잘 푸나 보자, 이거 풀면 뭐 내가 사탕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더 가자. 야,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요셉에게도 똑같다니까요. 너 그 전쟁터 같은 가정에 내가 널 넣어둔 거, 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게 한 거, 누명 쓰고 억울한 그 삶에 있는 거, 네가 꾼 거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야. 좀만 더 버티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쉼이 없으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전쟁터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저만 손해보고 저만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요. 나는 알아. 내가 네 인생을 플랜했거든. 네 인생에 지금 스테이지에 있는 거야.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지어야 이거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견디고 이거 지어야 이거 갈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이거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 상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다루면서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요셉 너 총리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다 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너의 형이 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이집트 땅이 살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그 근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버텨야 돼. 그 상처 네가 회복해야 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야 너의 가정이 사는 거야. 그래야 너의 직장이 사는 거야. 그래야 너의 공동체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도 여전히, 저의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유학을 처음 결정했거든요. 그때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인규야, 너 뭐해? 왜 갑자기 미국 간다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 빨리 돌아와 얘기했거든요. 또 공부 안 하잖아. 왜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 안 했거든요.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막 이렇게 반항하며 막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목사님들과 싸우겠다라는 막 이런 전투 정신을 가지고 막 교회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께 말 걸기를 두려워하면 그때의 제 모습으로 투영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교회 갈 때 나한테 말 걸어봐, 난 주먹을 꺼낼 거야 막 이러고, 목사님 뭐 설교하면 지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먹 쥐고 있고, 뭐 말만 걸어봐라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시절 정말 끊임없이 놀았던,
밤에 놀기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밤새 놀고 집에 가서 잔 날 며칠 없고 계속 놀았던 그랬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제가 공부하러 유학 간다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막 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텔레비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빨리 돌아오라고 그쯤 했으면 됐다고 3년, 4년까지 하더라고요. 5년 차 넘어가니까 이제 저에게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끔 요즘도 제가 올리면 너가 목사가 될 줄은 대학교 친구들은 진짜 몰랐다. 와, 근데 막 너 막 잘하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대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들,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진저리 치던 친구들, 제가 설교 영상 올리면요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얘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얘가 이걸 듣는다고? 이걸 봤다고? 우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 처음에 할 때도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전도사 사역하는데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애들하고 기도하면 애들이 막 계속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따라오고 막 전도사님 같이 해요. 막 교회가 제가 맡았던 것보다 늘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사람들도 와 전도사님 대단합니다. 전 제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미국 왔어요.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제가 실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지금도 뭐 맘만 먹으면 다음 주에 여기 100명이지 뭐 막 200명이고 막 교회 요 앞에 변네 뭐 건축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반대로 뭐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그냥 따라가자. 내가 막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어려워? 그럼 견뎌. 상처 있어? 회복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날 이만큼 쓰실 수 있고 이만큼 쓰실 수 있고 up to him.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빌드업하는 과정이 제 삶 가운데서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어요. 엄마가요 발 붙잡고 10년 기도하셨어요. 10년 밤마다 아버지 발 붙잡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배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저희 아버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갔고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며느리 때문에 그런다고 막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할머니하고 같이 잠자고 있는데 막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일 있나 하고 눈 떠보니까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요셉 색동옷 입고서 아버지가 주는 사랑 그냥 받아 먹으면서 눈치 없이 형들 잘못한 거 갖다가 일러 바치고 막 그런데 나 꿈 꿨다. 아빠가 맛있는 거 주고 맛있는 옷 입고 막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색동옷 입고 살았던 17살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디다 쓰세요? 얘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가시려면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걸린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17살의 요셉은 자기가 짱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 처음 시작했던 저의 모습처럼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지 뭐. 나 맘만 먹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고 유한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빌드업 하는 거라고요. 신앙의 빌드업. 그래서 색동옷 입고 있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요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혹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사진이 이런 만화 사진이 많이 나오면 약간 위기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명장면을 아십니까? 이거는 명장면입니다. 네. 더 파이팅이라는 권투 만화의 주인공 일보라는 청년인데요. 권투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챔피언이라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10개를 잡게 되면 내가 너에게
권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잽으로 10개를 딱 잡는 이 장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만큼 되면 안 되겠지만 나름 인생에 감동이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일보가요 권투를 배우는데요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잽 뻗는 거 계속해요. 그다음 뭐 할까요? 뛰는 거. 새벽마다 뛰어요. 새벽마다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권투에서 맞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자기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를 날마다 해요. 야,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그리고 새벽에 여기다 모래주머니 메고 뛰는 거, 그게 네 권투랑 무슨 상관이야? 기술을 익혀. 원투 피하고 스트레이트하고 잽하고 훅하고 이걸 배워. 아니요, 이거 배우는데요 쉬지 않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잽 뻗는 거예요. 맨날 뛰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10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날마다 뛰는 그 뜀에 있다고요. 날마다 뻗는 주먹에 내가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나도 모르게 뻗을 수 있는 주먹이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년이 6개월이 갔어요. 반이 갔어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7월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위기 앞에, 우리가 7월에 닥쳐올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을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7월에 아무것도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어요. That's so naive.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막 일들, 막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막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7월을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6월의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보가 10라운드를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평상시에 뛴 거에서 나온다고요. 7월에 내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그 힘은 6월에 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를 살 힘은 2024년 전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 안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뭐 어저께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 뭐 오늘 기도 안 해도 뭐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 뭐 괜찮지, 뭐 오늘 예배 안 왔는데도 뭐 아무런 문제도 없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날 오늘 제가 성경 안 읽었다고, 오늘 기도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야 뭐가 된다고요? 권투에서 10라운드를 서일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묵상하는 거,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게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인생의 어두움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해서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지? 안 되죠. 그동안 쌓아온 게 없는데 뭘로 서겠어요? 여러분, 7월이에요. 뭐야 목사님, 왜 그거 지금 얘기해? 내일 7월인데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라는, 오늘 기도한다고 뭐 안 되잖아.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면 7월 2일 살 힘은 쌓이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면 7월 3일 살 힘이 쌓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오고 있느냐가 내가 다음 날 살 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 그 전날 은혜 받은 그 은혜, 반짝 기도했던 거, 와 홀리다 이제 다 됐어, 홀리 이게 아니라 내가 그간 쌓아온 나의 신앙의 여정, 그 기다림, 상처를 회복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 형통함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럼 미쳤을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은요 반드시 뭘 찾게 돼 있거든요. 이번 7월에 유스 수련회를 가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핸드폰을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애들 핸드폰 안 쓰게 하면 핸드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해요. 그런데 다른 걸 하다가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핸드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인생을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잡게 돼 있다고요. 형들이 밀어서 구덩이에 빠지면요 반드시 뭔가 잡아야 돼요. 감옥에 갇히면요 반드시 뭔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안 잡잖아요. 그럼 뭘 잡는다고요? 반드시 다른 걸 잡는다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날 살릴 것 같아, 이게 날 채울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불안해. 이게 먼저지. 우선순위, 나의 불안함을 없애는 거.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못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야 이거 안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 대신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파는데,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담는 우물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하고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아줄 이 지팡이를 잡는데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데요. 그것도 썩은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썩은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지팡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파고 있는 우물이 저쪽에 터져 있는 우물을 계속 파고 있는 게 아니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상처를 다루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플랜하셨으니까 He's my planner.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다루게 해주십시오. 회복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